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이며 과학자이고 작가였던 파스칼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들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시간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잘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요. 이 사람들은 지혜는 있는 것 같으나 행복이 없습니다. 구원도 없어요.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된 지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던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말했습니다. 다윗이 믿었고 사랑했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다 순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소원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실제적인 삶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거친 풍파가 있어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위기도 만나고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지요. 어찌해야 좋을지 한숨을 쉬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예외인 사람은 없어요. 그 후에 마침내 훌륭한 믿음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 어려운 시간과 세월을 산 사람이 있을까? 다윗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큰 위기가 많았습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의 가정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위로 7명의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윗은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였습니다. 힘든 직업입니다. 목자는 가축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양들과 있어요. 양들을 풀이 있는 초장으로 이끌고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모아서 우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게 되면 악한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잠을 자지 않고 그 우리를 지키는 것이 누굽니까? 목자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이 양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들을 데리고 다시 물이 있고 또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때로는 힘센 짐승들이 이 양들을 노립니다. 그때의 참된 목자는 그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악한 짐승들과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뭐가 왔어요? 사자, 곰이 온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우리 같으면 따라가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 놔둬야지. 맞는 이야기예요.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냥 놔둬야지. 사람이 못 감당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요, 목숨을 걸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자나 곰과 싸운 거예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사람이 어떻게 곰을 물리칩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워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고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물론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도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의 대상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다윗은 전무후무한 전설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서 대적들을 물리쳤든지,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넌 안 된다, 넌 못해. 왜 그래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못 지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왕궁을 내주고 피신해야 하는 큰 사건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워질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요, 훌륭한 왕으로 그는 남아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세상 환경에 넘어지거나 패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환경, 주어진 상황, 사람, 여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끌려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 시편 18편의 말씀에서 그 이유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로 알고 믿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있어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허리가 아파요. 예? 그래도 힘이 있어가지고 이 1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죠. 힘 없어 보세요. 예배당에 못 옵니다. 힘 없어 보세요. 나의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없죠. 힘 있어야 하는 거죠. 힘 있어야. 힘 있어야 주여 주여 기도할 수 있지.
힘이 없어 보세요. 인생 그냥 거기서 꺾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참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마다 그에게 그냥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날마다 새 힘, 영적인 그와 같은 에너지, 이걸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야.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외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된 사람은요, 무서움 없어요. 무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입니다. 이건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어요. 9학년이라도 관계없어요. 9학년 8반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꿈을 꾸며 삽니다. 하나님의 힘이 된 사람은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 말을 절대로 그의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안 되는 사람이 육신은 원인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 일을 그냥 입버릇처럼 내지, 하나님의 힘이 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되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되는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안 낙심해요. 하나님의 힘이 되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되는 사람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힘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를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바다를 열어주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에 길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의 새벽에 이 바다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와 같은 능력과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이때 이와 같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뭐가 되셔요? 힘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집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농사 하나 짓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허락해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슨 잉태하셨다고요? 성령 잉태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고, 그때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야,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박수치며 좋아했죠. 근데 단 며칠 뿐이었습니까? 3일이었습니다. 3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힘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힘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힘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힘이 많으신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하나님, 힘이 많으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참 세상에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위기가 많았으나 이 다윗은 오히려 그와 같은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됐구나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감사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뭐 받으실 분이에요? 찬송받으실 분이야. 찬송받으실 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다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을 말할 때에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죠. 육신의 힘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여튼 육신의 나이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젊은 청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내려갔더니 저한테 와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입맛이 없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입맛 없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입맛 주세요. 밥 잘 드시게 해주세요. 식사 많이 하게 해주세요. 단잠 자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 힘이 떨어진다고요. 기력이 약해진다고요. 그런데 참 이와 같은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힘은 사람의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의 육체의 힘 그거 믿지 말아라. 그 몸이 죽으면 거기서 끝이야. 그것이 전부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힘이 있죠.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힘 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이 우리 죄와 허물의 문제 해결해 못해요. 못해요. 우리 영혼 구원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 영혼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그래서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목적이고 돈에 기대고 돈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렵다고 했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난 감사해. 큰 부자가 없어가지고 감사해요. 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돈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 예수님이 한 가지 이제 단서를 다셨어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여지는 남겨두셨어요. 돈에 마음을 주고 돈에 영혼을 맡길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에 대해서는 진짜 단순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단순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단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와 같은 소유 재산 감사하시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보내시고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고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힘,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힘에 붙들려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돼요.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게 되면 실패한 사람이 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임하게 되면 절망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힘에 잡혀지게 되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의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그의 힘을 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배경이 되어주셔서 어디까지 높여주셔요? 왕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이 그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으니 다윗은 약한 자였으나 강한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시고 그 힘으로 약하지만 강한 자로 살고 무능하지만 유능한 자로 살고 작은 자이지만 큰 자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참
참 아무리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나의 힘이 쓴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좋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 만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샤가흐, 마음으로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살피신다, 나를 살피신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같이 하겠습니다. 살피사, 살피신다고요.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살피신다고요. 누가 전심으로 절박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지 하나님이 살피신다고요. 하나님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실 때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눈에 띄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또 이 세계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우리나라에만 3만 개 이상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살피신다고요. 살피실 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절박한 그 간절함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피시다가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쫓아다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저 사람 힘 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줄대야지, 그거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대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천재예요. 천재. 보통 사람의 IQ가 한 100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되죠. 근데 이 사람은 150, 180 이렇게 이제 됐을 거예요. 이 지능지수가요. 그게 세계적인 대물리학자죠. 이 사람이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기차의 차장이 이 기차표를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에게 와가지고 기차표를 내보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차장에게 기차표를 보여주려고 이 기차표를 찾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기차표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나와야지 말이죠. 기차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차장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데 이 차장이 깜짝 놀랍니다.
당대의 세계적인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지금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장이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는 이 차장이 이 아인슈타인을 알아보고, 선생님은 기차표가 없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찾지 마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인슈타인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터인데, 이 아인슈타인이 그래도 그냥 끝까지 그냥 이 기차표가 어디 있는지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장이 선생님 괜찮대도요. 찾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이 차장을 향해서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당신에게는 차표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하네. 차표가 있어야 내가 어디서 내려야 할지 알 거 아닌가? 대천재 물리학자가요, 기차표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참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사를 했어요. 이제 새로운 곳에 이사를 했으니까 살고 있는 그 면사무소, 우리로 말하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갔는데, 이제 이 동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왔냐고,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이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몰라. 그래서 이 동사무소 직원이 이름이 뭐예요? 물어도 대답을 못하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내가 우리 집에 수첩이 있는데 내가 그 수첩에 내 이름을 적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그 수첩 가져오시라고, 이름 알아보시라고 해가지고 이 동사무소 직원이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집에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가 사용하는 수첩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렇게 잘 적혀 있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이름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인슈타인은 정작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을 찾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자기가 하던 일 계속했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안 가고 전입신고 못하고 자기 일 그냥 집에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적인 대천지학자,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재 소리를 들었던 아인슈타인이 이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인 우리는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쫓아가고 그 사람한테 기대고 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신뢰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은 또 어리석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의 삶을 사는데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가 떠오르게 되면 뭐가 생기게 돼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거야. 해가 지면 그림자 없어져요. 그게 내 삶이야. 그러면서 그냥 헛된 일로 서론하며 그냥 재물을 쌓는데 그거 다 누가 가져갈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막에서 전투할 때에 낙오한 병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시체를 찾고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한결같이 다 사람들이 모래를 가득 먹고 죽어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병사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진짜 타는 목마름이죠. 그런데 갑자기 저 앞쪽에 나무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샘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 사막에 낙오한 병사들이 달려가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손으로 물을 막 퍼마셨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은 오아시스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사막의 신기루였습니다. 모래밭이 오아시스로 보여서 그걸 퍼먹었어. 다 죽었습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 힘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은 없어지고 사라져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훈을 모아놓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하루는 궁중에 광대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광대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찾아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광대에게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서 가져와 봐라. 그리고는 이 광대 둘을 왕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찾아 헤매던 두 익살꾼이 마침내 이제 상자 하나씩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찾도록 명령받은 광대가 먼저 왕에게 나가 절을 한 후에 상자를 내놓으며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구해왔사오니 보시옵소서. 그리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큼지막한 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혀가 들어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악한 것을 찾도록 명령받은 광대가 그의 상자를 내놓으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구해왔습니다. 보시옵소서. 그리고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에도 큼지막한 혀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가 가장 선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가장 악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고한 자를 대변해 주여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선한 혀죠. 반면에 이 혀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모함해요. 욕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사람의 혀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가 누가 이 분위기 연출하나 이거? 사람의 혀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선한 효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시인한 그대로 여러분이 모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근본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의지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승리와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승리와 기적과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